우리가 뜻깊은 날에는 대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에는 위로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기쁨을 맞이했을 때는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분과 또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식사를 한 적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극히 원하고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뜻깊은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을 때에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잔을 들며 이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누룩 없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룩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고 거룩한 구별된 것이다. 저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기시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과 썬 나물과 함께 먹는 것도 바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인 푸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양의 고기였습니다. 이 유월절 양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지방과 문설주 양쪽에 바른 집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몸은 썬 나물과 같이 고난받으신 예수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같이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떡과 빵은 단순한 떡과 빵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함부로 떡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떡의 가치를 실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곧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자녀만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명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생의 떡을 받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의 병행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 이 말이 언약의 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언약하는 서로의 대표자가 손가락에 피를 내서 그것을 한 컵의 물에 담아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마셨습니다. 피로써 동맹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재물을 반으로 두 조각을 내서 그 사이에 놓고서 그 가운데에 서로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났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니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피의 보복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다면 이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세워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과 같이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겨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주의 영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영원한 언약이 된 겁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영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언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초대에 아무나 채도 초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에 주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인간의 약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과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초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온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새 언약의 자녀로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는 새 언약의 자녀임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곧 언약을 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상징인 십자가 옆에는 항상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해도 혹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온갖 고초와 고난과 마귀의 시험까지도 받았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이제 시험 받는 자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부활초를 아십니까? 부활초는 다년생 가시목으로 평소에는 완전히 말라버린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식물입니다. 공처럼 몸을 뚫뚫 말고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 다니다가요, 그러다가 비가 온다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물을 빨아들여서 다시금 마치 죽은 것이 소생하듯이 다시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식물이 바로 부활초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렇게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얼른 주워가지고 뗄감으로 뗄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저기에요, 비가 온다든지 생명이 공급되면요, 저렇게 바꿔집니다. 저게 부활초입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무려 100년이 넘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식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도 있고요. 우리의 지친 영혼, 쓰러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죽음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마치 부활초처럼 다시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시 생기를 얻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만족해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